반갑습니다. 세례문답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의 7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강은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5번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죠. 그리고 성령의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의미와 축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통 국가를 생각할 때 정부와 영토와 국민이 있는 나라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총과 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가려고 하면 먼저 몸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또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도우며 섬깁니다. 몸에 손, 발, 코, 그 다음에 심장, 폐, 위, 장 이런 것들이 다 각 지체라 그러죠. 이런 지체가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에도 여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여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친구나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입니다. 특히 결혼식의 하객들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고대하죠. 신부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평상복을 입고 있지만 결혼식을 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흠이나 티도 있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중 하나가 구원의 방주 역할일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가 만들었던 배는 자기 가족과 많은 동물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또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 암초가 있는데 배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충돌하면 깨어지면서 배에 탄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암초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등대가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지 않게 합니다. 또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치료하고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번입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된 거기에 또 많은 개체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다 하나예요.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또 저 브라질에도 아프리카에도 다 교회가 각 지역마다 있죠. 그거는 이제 많은 개체들이 교회들이 있는 건데 그것은 또 크게 보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한 몸인 것 같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밤중에 도시 인근의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면 붉은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고자 해도 말씀을 잘 전해주는 교회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주에 가서 기름을 떠내는 기구들이 많은 것을 보고 기름이 너무 많다, 기름을 퍼내는 기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름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곳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여러 곳에 군부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군대는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즉 같은 진리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단지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교인들을 잘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개체교회로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47번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이미 승리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만 없어질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무한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에 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천상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아직 이 세상에 있고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단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구원을 위하여 사탄과 죄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천상의 성도들은 이미 사탄과 죄와 세상과의 전쟁을 모두 끝내고 승리한 후에 이제 먼저 주님 곁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를 다른 말로 승리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하여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상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큰 축복이 임할 때 천상교회는 기뻐합니다. 또 지상교회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믿는 자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함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육신이라는 칸막이가 하나 가로놓여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와 이미 천국에 간 성도가 함께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었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특별한 때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48번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선 머리로 생각하는 미국이 있을 겁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즉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미국에 가봤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정신적인 미국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지역에 비행기 타고 거기 땅에 발을 내려서 돌아다녀 봤느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미국 전체가 아니라 거대한 미국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된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 무형교회는 완전하며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무형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 지역에 세워져 있는 유형교회입니다. 마천교회, 웅천교회, 용원교회, 또 서울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이런 식으로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는 모두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때때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모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모순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완전한 신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9번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외적 특징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바른 교회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않고 잘못된 교회에 속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목자가 바른 목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도자가 다 바른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절도요, 강도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영혼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력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이단들, 잘못된 지도자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지금까지 모아놓은 명성과 돈과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혼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다른 모든 분야도 전인적으로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해설을 보시면요. 이미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개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구원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 집단 거기에만 이제 구원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모이는 그 집단에 와서 소속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또 성경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장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자기 멋대로 시간을 정해서 믿는 자들도 이단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칼빈 선생님이 가르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 천주교가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는가 혹은 어느 것의 제도가 더 잘 되어 있고 외형적으로 큰가, 그러니까 외적인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교회의 참된 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규모나 조직이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를 주고 성찬을 거행하라, 시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많은 성례, 천주교에서 예를 들면 고해성사라든가 종부성사와 같은 것을 두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와 싸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잘못된 부분은 책벌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50번,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라는 아이들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의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더 크게 잘못된 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할 때 반드시 체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대화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화만으로 아이의 잘못이 시정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 등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근신이나 정학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퇴학 같은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지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의 어려운 처지는 대략 4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에 빠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실직이나 사별, 이혼 등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권징보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신방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생활 혹은 취업에 관하여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예방 상담이 될 것입니다. 셋째,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거나 불륜에 빠졌을 때 혹은 금전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에게 죄에 빠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바로잡도록 강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적인 질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것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워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될 때 형제나 자매를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행동이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막아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2 강의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